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하시는데요. 눈이 안 마주치면 이렇게 좀 자세를 이렇게 좀 틈 사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탕자는 누가 탕자냐? 거두절미하고 흥청망청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아주 전형적인 탕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다 낭비했어요. 그래서 더러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탕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곁에 늘 함께했던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꼭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맏아들은 평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착한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자랑할 만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 아들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정말로 탕자가 되어버린 그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넉넉하게 보듬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처가 됐어요. 이것이 아픔이 됐어요. 이것이 눈물이 됐어요. 그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 가슴에 없어요. 없어. 여러분, 줄줄줄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요. 둘째가 아버지의 재물을 줄줄줄 흘리고 다녔다고 한다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줄줄줄줄 흘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죽은 사람처럼 싸늘해져 버렸어요. 저 5, 6월에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냥 먼지만 휘날리는 것처럼 이 맏아들의 마음은 바닥 그 자체예요.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맏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탕자다. 둘째 아들은 비록 그 지저분해져 버렸고 문제가 많아졌고 정말 울고 있지만 스스로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는 답이 있어요. 아니, 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맏아들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얼굴을 웃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대를 위한 시대정신 오늘 50번째, 50번째인데요. 누가 진짜 탕자이냐?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왜 맏아들이 진짜 잃어버린 탕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아니, 할 일 다 하고 고생 다 하고 수고 다 하고 좋은 일은 자기 혼자 다 해놓고 왜 마지막에 가서 이 아들은, 이 맏아들은 탕자라는 소리를, 탕자라는 오명을 들어야 하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보세요. 맏아들은 큰 아들이잖아요. 사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특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아버지를 대신하고 경제적으로는 두 몫의 상속을 받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축복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인데,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가만히 이렇게 헤아려 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맏아들은 탕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25절에서 27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맏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 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가족들이 그 밭이 있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두 번째 집이 있어요. 얼마나 집이 좋냐? 얼마나 평수가 크냐? 얼마나 집이 따뜻하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홈리스라 그러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어요. 세상에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음식 내음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찬송소리가 가득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집에 퇴근해서 가보니까 집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이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 아이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통곡의 소리가 가득한다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잔치 소리가 나잖아요.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있잖아요. 기뻐하고 있잖아요.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네 번째로 종이 있어요. 세상에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집에 도와줄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섬길 수 있는 자리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섯 번째, 잃어버린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내 동생이잖아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이 허랑방탕하다고 돌아왔잖아요. 이제는 철들었잖아요. 이제는 새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동생아 하면서 막 보듬어줘야 하는데 아니 함께 얼마든지 기뻐해 줄 수 있는 일인데 두 팔을 벌리고 축하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을 감사로 받지 못해요. 얼마나 큰 감사인데. 여섯 번째,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아버지는 자식들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아무리 허랑방탕해도 문제가 많아도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그래도 자식이에요. 그래도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일곱 번째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병든 송아지도 아니고 메마른 아주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맏아들은 분에 넘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보통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맏아들로 하여금 진짜 탕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권세요, 권세. 성도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권세를요, 장자권의 회복과 누림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환 목사는요, 장자권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천국의 상속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결국 어디에 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부득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돌아갑니까? 아니, 정도를 가야지요. 바르게 달려가야지요. 문제가 있다고 도망가 버립니까? 천국 갈 사람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문제로 쩔쩔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 통치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권세가 있어요. 누가 성도냐? 그래서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너는 강건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명령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사용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을 쫓습니다. 새 방언을 말해요. 여러분, 독을 이깁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삶의 자리가 버거워요? 눈물 나도록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자신을 좀 바꿔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아니, 내 삶의 자리가 사단의 위 위에, 지휘본부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잖아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버거워하고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귀신은 쫓기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독을 이기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거룩한 꿈 안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웬 은혜인가, 이 웬 복인가,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만 여겨지는 나의 모든 생활을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맑은 머리로 건강한 아침을 열어주심도 감사하고, 간밤에 그 쉼을 통하여 가족들 모두가 활기찬 하루를 열어주심도 감사하고, 추운 겨울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음도 감사하고, 건강한 몸으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절실함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장애물도 이겨내고 최악의 자리를 최선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일평생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를 이렇게 헤아리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성도다운 아들다운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맏아들은 진짜 탕자가 되어버렸느냐?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참 아파요. 왜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맏아들은 전혀 예상 밖의 모습이에요. 상상을 못했던 모습이에요. 맏아들이 화를 내요. 28절에 그가 노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해야 될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서 이 분노를, 이 화를 감사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해요. 아버지의 시각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탕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됩니다. 28절에 이 아들이요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집인데, 아니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 아버지가 하는 잔치에 동의가 안 돼요. 세상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버린 동생에게 잔치가 웬 말이냐? 아버지의 마음에 동의가 안 돼요. 아버지의 시각에 동의가 안 돼요. 아버지가 하는 일에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성질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아버지의 기쁨이 오히려 나에게는 분노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오히려 나에게는 상처가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면 내가 기준점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내 감정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를 섬길 때 명을 어길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아들에게요 큰 축복이에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아버지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나는 저 허랑방통한 동생놈과는 차원이 다른 아들이라는 우월의식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상처예요. 상처. 나는 저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놈과는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나는 다르다. 그래서 맏아들은 없거늘,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아버지를 어긴 적이 없는데 저 동생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맏아들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특별하다. 이 우월의식이요 이 맏아들로 하여금 탕자가 되게, 진짜 탕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지 않았다.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가슴 아픈 거예요. 상처가 된 것입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저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거 비교의식이에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문제 많은 저 동생과 비교합니까? 그렇게 비교를 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더욱이 나와 내 벗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허랑방탕한 저 동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정말로 모범적으로 달려온 나와 내 벗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비교의식이 다시 말하면 나보다 못한 저 동생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 비교의식이 이 아들을 진짜 탕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맏아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예요. 불평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든 것이 원망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3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좋은 것이 없어요.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두 번째 문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지? 왜 우리를 앞을 홍해가 가로막지? 왜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길을 맏아들이 또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밭도 있고 집도 있고 풍악소리도 있고 기뻐 춤추는 춤도 있고 부리는 종들도 있고 잃어버린 동생도 돌아왔고 백그라운드가 되는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고 여기에 살찐 송아지도 있는데 다 가졌는데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에 만유가 되시는 내 아버지 내 주님이 여기에 안 계시니까 자기 우월 그리고 비교 의식이 들어가서 업건을 업도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보셨습니까? 거기에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느냐 그러면 먼저 둘째가 나옵니다. 둘째가 탕자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는 아버지의 얼굴에 나를 던져서 묻은 채 뒷모습만 보여요. 뒷모습만.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발에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얼굴이 없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어요. 뭔 변명을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저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 둘째 아들이. 그런데 그 뒤로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여요. 참 따뜻합니다. 함께 아파해요. 그래서 눈물을 같이 흘려요.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함께 울고 있어요. 그래서 등을 두드리면서 목을 껴안고 아들아 괜찮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이렇게 살아 돌아와 줘서 고맙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내 아들이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아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웃고 계세요. 그냥 같이 울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맏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맏아들은 탕자와 아버지로부터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오히려 화가 나 있어요. 이를 악물고 있어요.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서서 동생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아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 물러나서 가만히 독수리의 눈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동생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폭의 그림이요 헨리 나우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버렸어요. 3일 동안 그 그림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나 자신은 매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의 질투심, 나의 분노, 나의 완고함, 무뚝뚝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나의 독선을 그 맏아들에게서 본 것입니다. 나는 둘째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나는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나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왔지만 집에 거하는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어요.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이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 충격 때문에 하버드 대학에 교수직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1:1 섬김이가 돼서 그 어린 아이를 주님처럼 섬기면서 그의 인생의 제2의 도약이 시작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맏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해요? 왜 이렇게 원망이 가득해요?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줄줄줄 새어나가 버렸어요. 기준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중심이 되니까 업건을 업도다. 이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 삶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맏아들이 진짜 탕자가 되어버렸느냐?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31절과 3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거기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왜 아버지와 맏아들의 생각이 다를까요?
왜 맏아들은 평생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진짜 탕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하느냐? 왜 고생은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그의 삶에 십자가가 빠져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분깃을 달라고 하면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다 내어주세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세요.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필요 없으니 돈 주세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런 뜻이에요. 폐륜이에요, 폐륜. 그런데도 아버지는 묵묵히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아버지예요. 다 내어주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세요. 바보예요, 바보. 쪼다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먼 곳으로 허랑방탕할 때에도, 가서 허랑방탕할 때에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예요. 왜요? 사랑해요. 포기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어도 아들이잖아요.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십자가예요.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요, 벗은 발로 달려갑니다. 목을 안 씁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씻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아버지, 나를 위해서 막 바삐 뛰시는 아버지예요. 나를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 주시는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십자가예요. 아버지는 맏아들이 화를 내고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바보처럼 밖에 나가서 권면합니다. 동생을 불쌍히 여겨주면 아니 되겠니? 네가 두 팔로 따뜻하게 마주해 주면 안 되겠니? 네 동생이다.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다. 라고 울고 있어요. 눈물로 강권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십자가예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 바보 같은 하나님.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 쪼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줏대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파하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이, 이건 절규하는 하나님이, 맏아들에게 간청하는 하나님이에요. 제발 생각을 좀 바꿔주면 안 되니? 제발 좀 좋게 봐주면 안 되니? 네 동생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 십자가 사랑이 맏아들에게 없어요. 이 하나님을 맏아들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탕자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가만히 달려오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뭘까? 이 바보 같고 쪼다 같고 멍청이 같은 당하고 계시기만 하는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한자로 예라고 하십니다. 예야가 아니에요.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예라고 불러요. 그 맏아들을 예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성도가 누가 성도냐? 예가 된 사람이. 양들이 목자 앞에서 순한 양이 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잖아요. 나도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어른이에요. 나도 장성했다니까요. 나도 성인이라니까요. 나도 지금 예 취급 받지 않을 나이가 됐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성도냐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예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아버지, 외요는 불경이.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 하나님이 됐어요. 이유를 묻지 않아요. 어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압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압니까? 100% 이해할 수가 어찌 있겠어요? 그러기에 거기서 왜요? 라고 하면 그게 불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예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몰라요. 진짜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일까요? 얘들은요 아버지만 있으면 고민 안 합니다. 아버지만 곁에 있으면 안 울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나 어떡하지? 물어보면 아버지가 인도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자기가 다 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고민해야 해요? 왜 그렇게 아파해야 해요?
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짊어져야 할 진짜 십자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를 이 맏아들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답이 있어요. 31절에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느냐? 에?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아버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모자라기에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아버지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어야 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은혜가 나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우리에게 필요한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아들이 됩니다. 진짜 탕자가 아니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맏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왜 할 일 다 하고, 왜 고생 다 하고, 왜 진짜 탕자라는 이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을까? 여러분,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눈 뜨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해요. 다 가졌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기준점이 없으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시 지옥이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십자가가 없어요. 손해볼 수가 없어요. 눈을 맞추고 벗은 발로 달리며 두 팔을 벌리고 목을 껴안고 바보처럼 무조건 사랑하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에요. 오늘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새벽에 가만히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이 대림절, 주님이 어떻게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느냐? 다른 것 방법이 없어요. 가만히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내게 주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나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정말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리에 소리가 돼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일어나라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같이 일어나자고 그렇게 권면하여 정말 진짜 탕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로 회복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여러분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다 같이 여러분,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으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 기뻐하는 자기 부인하고 설자 가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으사 주님의 교회 회복시키고 주님 오실 때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지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진짜 탕자가 됩니다. 이래서는 할 일 다 해놓고 그동안 열심을 내놓고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돼 왔으면서도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진 것에 감사를 헤아리게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소서. 다 같이 그래서 진짜 아들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맏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헤아리지 못해서 주님의 마음이 없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서 내가 진짜 허랑방탕한 탕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기름 부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이 주님이 오는 계절에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진짜 탕자가 아니라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속 깊은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멋진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감사를 하나하나 헤아리다가
하나님, 저 바다를 먹물 삼고 감사를 헤아려도 다 하지 못하는 감사입니다. 감사를 헤아릴 때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름 부어 주소서. 내 삶이, 내 감정이 기준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주님의 관점이 나를 사로잡게 하셔서 내가 들어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가만히 십자가 짊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이 계셔서 나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신 그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정답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한마디 듣고 기뻐하며 춤추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